로마서 3장 19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3절까지만 저희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정말 단순해요. 저는 왜 복음을 누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신약에서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치기 원하시는 복음은 너무나 단순해서 믿기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아주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복음을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음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1장 16절 17절에 그렇게 시작이 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 그러면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주 들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1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아무리 되새겨도 부족함이 없는 중요한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기저기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의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우리의 어떤 행위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믿음에서 믿음에게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의를 넘어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보면은 배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말씀의 배경에 바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깔려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기 좀 이 말씀의 비중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배경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를 보면 여기저기에 많은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많은 말씀들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복음에는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이 말씀이 여러 변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변주곡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이제 곡을 하나 이렇게 작곡을 해서 원곡대로 부르고 또 원곡대로 연주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각자 나름대로 그 원곡의 중심을 두고 각자 나름대로 변주곡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이제 연주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보실 때 여기저기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의 변주다. 그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해보고 또 깊이 체험해보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로마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이 로마서 3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이 진행이 될 때 3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23절 말씀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 맨 처음에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멘이라고 대답하기보다는 느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느껴지나. 먼저 내가 배운 대로 학습된 대로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전 제 나름대로 소화해 나가면서 이렇게 느껴보는 사람인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하는 말씀 가운데 이상하게 제 안에 이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저항감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 나름대로 올바로 살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 제 나름대로 의인이 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그런 것들 일체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 제 마음속에 이거는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그런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사춘기 아들 방에 들어가 봤더니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엄마가 이제 방을 치면서 하는 잔소리 있잖아요. 너는 어떻게 한 번도 방을 치지 않냐? 그럴 때 아들이 이제 그 얘기 듣고 맞아요. 한 번도 방을 쳐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아들 하나도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좀 쳐봤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은 막 그러면서 나도 쳤어 막 이러면서 이제 반항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각자 선을 행하려고 하고 우리나라 각자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내 나름대로 의로운 삶을 살려고 했던 신용들이 있는데 그런 흔적들 가운데 이 말씀을 딱 부딪히면은요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더더군다나 인간의 모든 선과 그리고 인간의 모든 의로운 행위들을 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이 말씀, 단지 그런 노력과 행위에 대한 무가치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뭘 해도 다 가치 없는 것 같이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고 있는 내 자체가 무가치한 존재같이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이 반응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선인도 있고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의인도 있고 소방관도 또 해경도 또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 자기 죽은 사람도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선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무시한다고 무가치한 것으로 본다는 것 자체는 저는 정말 그는 기분이 나빠요. 만약에 내가 만약에 비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는다면 저는 굉장히 흥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기독교인의 마음과 비독교인의 마음 두 가지 함께 다 있으니까 비기독교인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저하고 아마 동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도님도 한 가지 분명히 이해할 것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과 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무가치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무가치한 존재로서 무슨 행동을 해도 무가치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얘기하는 것, 성경에서 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의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로운 사회 윤리적으로 또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의로운 행동을 성경은 의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알면 세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의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의라고 얘기하고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독특한 개념이고요. 어떤 면에서 어디에도 존재하는 아주 독선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윤리나 도덕의식하고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그런 인간적인 차원에서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의와 의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는 관계성이라고요. 그 말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힘든가 봐요. 기독교는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는 자를 관계성을 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관계성에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어떤 그 사람이 의롭고 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다 선이라고 얘기하는 세상적인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부분에 좀 명료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내가 아시잖아요. 내가 무슨 의인이냐? 의인이죠. 왜냐하면 난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나의 죄 없어서 내가 의인인가요? 내가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해서 의인인가요? 나보다 의인은 많아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나보다 선인도 많고 나보다 의인도 많죠. 나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한 번도 내 목숨을 내놓은 적은 없어요. 그럴 만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런 의인은 아니에요. 나는요. 그러나 나는 의인이죠. 뭐냐면 난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믿고, 그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십자가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거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면요, 의외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냐면 유대교하고 그다음에 성경은 아주 다른 겁니다. 원래 성경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약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구약은 말이죠.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구약 전체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항상 구약은 제사 중심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부족한 부분들 많어. 또 뭐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죄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구약에. 다 어디에 되냐면 때가 돼서 항상 그들은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린 거죠. 그리고 그 희생 양들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진 거예요. 아주 이상한 일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성전도 다 회파가 됐고 그리고 성경도 다 회파가 됐고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성경 말씀만 가지고 바벨론이라든가 흩어진 민족으로서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지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고 성전 대신 회당이라는 것을 지어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하기보다도 그냥 기억하고 있는 말씀들을 기억하고, 말씀이라기보다도 그 말씀이 몇 차례 거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수백 가지의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 문화 안에서 신앙을 유지해 가려고 굉장히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70년의 시간이 끝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있었고 에스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성전을 그리고 그 성을 새로 짓고, 에스라는 그 회파된 성전 안에서 다니다가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 말씀이 거기 간 건 아니었고요. 드디어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없었어요. 그냥 구전입니다. 많은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말씀을 발견하고 드디어 이제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면은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상징적으로 놀라. 이 감격에 못 봤던 하나님 말씀 드디어 본 겁니다.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을 때 에스라가 율법책을, 드디어 성경책을, 모세오경을 낭독했죠. 여기 율법책이라고 모세오경을 얘기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책과 율법은 다릅니다. 율법책에서 몇 차례 거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500 몇 가지의 율법이 나왔는데 그것이 율법책은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오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익숙하고 처음으로 율법책을 발견하고 들고 나와서 그 책을 읽고 레위들이 백성들의 뜻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두고 백성들이 듣고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후에 기쁨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사건을 이제 느헤미야 8장이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 하나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 뭐냐면 이 시기를 제2성전기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70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말씀도 없이 500 몇십 가지의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다가,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과정에 또 성경 말씀을 발견하고 율법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이후의 시기를 제2성전기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요. 근데 그 제2의 성전기는 제1의 성전기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에 제1성전기가 있었고 제2성전기가 있었구나. 제1성전기는 말 그대로 구약의 그 모든 내용을 제사장 중심의, 제사 중심의, 성전 중심의, 예배 중심의, 제사함 중심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2성전기가 들기 시작하면서 그 바벨론 회당에 있었던 모든 습관들, 그 습관들이 계속 이어져 갔고요. 제사보다는 말씀과 규범 중심, 다시 말해서 율법 중심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전보다는 회당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 랍비의 전통이라고 해서 제사장이 아닌 율법 교사들의 드디어 이제 신앙을 이끄는 그런 새로운 전통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은 제1성전 시대, 구약의 시대하고는 아주 달라요. 그래서 제1성전의 시대는 구약의 시대와 제2성전 이후에 형성된 그런 율법 중심적이고 랍비 중심적이고, 그리고 이런 회당 중심적인 그런 신앙, 그런 신앙에서 싹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싹 튼 것이 유대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면에서 유대교와 구약은 아주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을 하셨습니다. 뭘 회복하셨을까요? 예수님 뭘 회복하셨을까요? 제사장 제도를 회복하셨어요.
유대교, 율법을 얘기했던 바리새인 회당 중심의 랍비 중심의 회당 중심의 그 모든 그 유대교를 밀어내고 원래 모습을 회복시켰습니다. 그 원래 모습이 뭔지 아세요? 다시 당신 스스로를 뭐래요? 제사의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구약의 사건을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 12절 말씀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세요. 14절 말씀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얘기해요. 다 뭐냐면 차이가 있어요. 구약하고. 구약의 제사장 제도, 제1성전 시대에 구약의 제사장 제도가 제2성전 시대에 유대교로 시작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상한 메시지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약의 원형인 율법의 제사장 제도를 회복시켰는데 그 제사장 제도를 그대로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 제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신 거죠. 뭐냐면 당신 스스로, 하나님이신 당신 스스로가 그 희생 제물에 대해서 단 한 번에 영원토록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시 말해서 의는 우리 행위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의는 바로 희생양에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약처럼 그 희생양.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희생양, 단 한 번에 영원토록 우리를 거룩해 만드시는 그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격이에요. 이제는 구원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꾸만 자기의 죄를 들먹이는 거야. 과거에 이렇게 했던 실수, 과거에 저렇게 했던 실수, 과거에 이런 거 저런 거 자꾸만 그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 양반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바로 그게 은혜예요. 그거 아니면 은혜가 없어요. 그만이 오직 은혜입니다. 가만히 보면 제 자신도 또 많은 성도님들의 삶도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의롭게 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 그런데 자구적인 의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거룩한 그 보혈 속에 내가 온전히 머물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선과 의의 행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마저도 not I, 내가 아니라 but Jesus Christ in me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야.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7절에 하신 말씀이 맞잖아요.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날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서 내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그거마저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다면은 있을 수 없는 얘기하고 그 모든 크레딧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에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함이라. 뭐냐면 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마치 우리와 관계 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와 관계 있는 것처럼 계속 착각하고 있는데 벗어나지 못할 거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선의 행위로 어떤 것이니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율법 의가 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음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이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모든 이방인들에 가는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 무슨 차별이 없을까? 이 길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오래 준비하셨던 구약의 원형에 오래 준비하셨 오직 희생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고 이방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 율법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율법 아래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 의미가 뭐냐면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그걸로는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선과 의의 삶이 있어요. 똑같아. 율법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아. 이분은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이방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문화적인 율법 가운데 살지만 그 어느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오로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라. 그럼 24절 26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름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읽을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채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깊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나는 오늘 유대교적인 기독교를 대부분이 유대교적인 기독교를 믿고 있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유대교적인 기독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만 주절주절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되지 않는 얘기를 말이 되게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말이 되게 하시고, 말도 되지 않은 삶을 말이 되게 하시며, 말도 되지 않은 사람들의, 인간들의 구원과 구원 속에 참으로 말이 되게 하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유대교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는 연연히 이어지는 그리고 새롭게 되고 영원하게 새롭게 된 희생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입은 자로서 깊은 안도감과 감사와 찬양을 과거를 깨끗이 지우고 정리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를 끌고 가는 것은, 서로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은 유대적 신앙의 모습이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진심으로 성경적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을 다 친히 감당하시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바오 사도는 고백합니다.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우리 자신을 정리하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유대교적 신앙을 얘기하는 옛사람이 우리의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어. 속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길과 구원의 길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좌절을 느낍니다. 오 주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오직 속죄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전부가 되어야 될 텐데, 내 삶을 뒤적이며 내 안의 선과 의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지옥을 향해서 가야 하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리고 참된 신앙의 길인지를 깊게 깨닫게 하시고 늘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양만 찬양하고 자랑하게 하옵소서. 나의 의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의인이 된다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알게 하셔서 제발 딴 생각과 딴 소리를 하지 않은 당신의 올바른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인도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가운데 또 머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외에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나의 속죄양 되신 우리 주 예수 바라보며 늘 찬양과 감격과 예배로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